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라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힘을 주 기뻐하는 것 기뻐 주를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살리시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지시리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 기뻐하는 것 기뻐 주를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찬양하시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지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주를 주며 기뻐 주를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찬양하시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지시리 우리의 힘에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오늘 드럼이 없어가지고 분위기가 신나는 분위기가 좋아했는데 네, 그래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교회 같이 찬양할까요?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돌보네 어둠이 밝히신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를 몸을 위협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함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내가 미안해 오직 주로 인하여 나를 모를 비었다 치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구하시네 나를 부였다지 나를 모를 비었다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를 피었다지 나를 피었다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오늘은 Where is God?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는 성경 본문을 대할 때마다 좀 불편함을 느껴요. 네. 여러분 안 불편한지 모르겠지만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습적인 지혜,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런 인습적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런 인습적인 지혜로 해석되지 않는 본문이에요. 아마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았을까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응과응보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신명기 역사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죠. 그 신명기 역사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게 신명기 역사관인데 이런 신앙관을 가진 여러분도 있을 거죠. 네, 근데 그런 신앙관의 가치관으로 욥기를 살펴보면 이해가 안 돼요. 네. 하지만 어떻게 되든지 욥기는 우리의 이런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욥이 살던 시대는 창세기 등장하는 야곱과 같은 시대였어요. 창세기 기억나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족장의 이야기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그 야곱이에요. 네. 야곱과 같은 시대의 인물이었어요. 역사학자들은 창세기 36장 33절에 나오는 에서의 손자 요밥이 바로 욥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욥기 1장에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데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욥기 1장 1절이에요. 우스 땅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설명하죠. 옛날 옛적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야, 최고의 극찬이죠.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온전했대요. 정직했대요. 정직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욥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대충 욥의 이미지가 그려지죠. 네.
되게 깔끔한 이미지의 중후한 그런 멋진 중년 남성이면서 말도 점잖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욥의 재산이 나오는데 양이 7,000마리. 욥기 1장 3절에요. 제가 들려드릴 테니 그냥 들으면 돼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는 뭐냐면 소 2마리가 끄는 것을 결이라고 그래요. 밭에 쓰이는 걸. 500결이. 그 다음에 암낙이 500마리. 이 정도면 뭐예요? 거의 갑부죠. 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 한 마리도 없잖아요, 우리는. 종도 많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와 명예, 도덕성, 신앙심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어느 날 끔찍한 소식이 들려집니다. 스밧 사람들이 와서 욥의 모든 소를 500결의의 소가 있었는데 모든 소를 빼앗고 그 지키던 종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였다고 얘기해요. 하루아침에 500결의의 소가 사라졌어요.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하죠? 목 잡고 뒤로 누워버리죠. 이런 일이 되면. 내 차 누가 다 박살냈어. 어때요? 생각만 해도 분노가 밀죠. 내 차 살짝만 긁어도 어떡해요? 막 화나잖아요. 누가 이랬어? 막 문콕되어 있으면 막 분노하고 온 아파트 사람이 다 그 문콕한 사람처럼 보이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욥은 어떻게 했어요? 500결의의 소가 하루아침에 빼앗겼으니까. 비록 그동안 키운 모든 소를 빼앗겼지만 아직 다른 가축들과 재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양치던 또 다른 종이 와서 욥에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렸대요. 그래가지고 양과 그 양치던 목자들이 다 불에 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속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겠어요? 충격받겠죠. 욥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영화 같은 이야기가 욥에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욥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낙타를 담당했던 종들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모두 빼앗고 낙타를 치던 종들을 모두 살해했다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제 욥이 가졌던 모든 재산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한 사람에게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들이 욥에게는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비틀거렸습니다. 불행하게도 욥에게 가장 끔찍한 사건의 소식이 하나 더 남았어요. 그것은 바로 욥의 자녀들이 장남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 내린 거야. 그래서 아들 7명, 딸 3명이 즉사한 거예요. 욥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10명의 자녀 모두가 어떻게 해요? 즉사한 거예요.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서. 뭐 요즘 얘기하면 허리케인 같은 그런 큰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닥치면 뭔가 이 일은 나에게 큰 일이지만 분명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들잖아요. 욥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욥은 깊은 슬픔 속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우리 그 가요 중에 예전에 이런 비슷한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 뭐죠?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내 가수가 생각 안 나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모태의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 드리잖아요. 자녀들을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을 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낳았어요. 근데 우리 잘 모르고 있죠. 엄마가 얼만큼 기도 많이 했는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낳았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태어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욥은 자신이 겪은 모든 사건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죠? 막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하늘에 삿대질 하면서 욕하고 그러겠죠. 왜 내가 이런 일 겪어야 되냐고. 왜 나만 이런 일 겪어야 되냐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냐고. 아마 우리 모두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일이 한꺼번에 있으면 이해되지 않죠. 당황하고. 네. 그러면서 끔찍한 일을 겪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욥에게 피부 질환의 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생겨나는데 그 피부 질환이 일어나니까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온몸이. 너무 간지러우니까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릇으로 몸을 긁는 거예요. 깨진 그릇으로. 얼마나 간지러운지 알겠죠? 네. 욥이 그런 상태가 지금 된 거예요. 이런 욥의 모습을 지켜보던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당신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가서 죽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시로라기 같은 희망을 겨우 붙잡고 있는데 자신을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내는 아내의 말은 비수가 되어 욥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는 여자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힘들 때. 남자들은 절망할 때, 이럴 때 옆에서 힘이 되는 말을 해준 여성을 만나야 되는데 당신이 그럼 그렇지 이런 여자 만나잖아요. 그러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영민 씨도 앞으로 배우자를 만날 때는 따뜻한 이럴 때 오빠 같이 기도해 이런 얘기를 해준 여자를 만나야 돼. 근데 오빠가 뭘 한다고 그래 뭐 이런 여자 만나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 돼요. 욥의 아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든데 자식을 잃고 힘든데 모든 걸 잃고 힘든데 그 다음에 병까지 얻었잖아요. 피부병까지. 알 수 없는 피부병까지. 근데 거기다 대고 이런 악담을 퍼부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갈등하게 다 찢은 거예요. 상처받는 영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욥의 절친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 친구가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의 절친들이었어요. 하지만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세 친구는 욥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피부가 너덜너덜 되어 있고 예전에 그 근엄하고 중년에 멋있었던 욥이 아니에요. 다 망가진 욥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차마 위로를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욥의 곁에 있으면서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욥의 모습이 너무도 어떻게 해요? 처량해 보이고 남루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엘리바스가 자신이 가진 신앙을 욥에게 권면합니다. 욥기 4장 7절이에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너 잘 생각해봐. 너가 분명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한테 벌을 내리신 거야. 아까 얘기했죠. 어떤 거예요? 신명기 사관이에요. 네. 인과응보적인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근데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은 그런 생각, 그런 신앙관으로 보면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복신앙이 왜 나쁘냐면 하나님께로 복을 받는 거 좋잖아요. 근데 기복신앙은 모든 삶을 이렇게 해석하니까 나쁜 거예요. 전에도 설교할 때 예화로 설명드린 이태석 신부님 수단에 가가지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했지만 결국 암에 걸려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분의 삶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벌 받은 사람이에요? 벌 받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근데 이태석 신부님이 거기서 헌신하고 했더니 거기 안에서 그 작은 톤즈라는 마을에서 의사가 몇 명이 나왔어요? 64명이 나왔어요. 의료 관련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장암동에서 의사 64명 나올 것 같아요?
근데 64명이 나왔대요. 아프리카의 그 오지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욥을 바라보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엘리바스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욥의 가장 절친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절친 빌닷이 엘리바스의 말을 이어갑니다. 친구 욥아 잘 들어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며 내 의로운 초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여러분이 식당 가면 가장 많이 걸려있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욥기 8장 7절의 구절이에요.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리라. 이거 좋은 구절이에요? 나쁜 구절이에요? 좋지 않는 구절인가요? 우리가 성서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 나쁜 구절이죠? 빌닷이 욥을 정죄하면서 했던 말인 거예요. 야, 너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께로 벌 받았지. 그러나 너 지금 이제 회개하면 지금 비록 미약하나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실 거야. 욥을 정죄하면서 했던 말인 거예요. 네.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구절이 아니죠? 시작은 작았지만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런 구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전체적으로 안 보면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빌닷이 욥을 정죄한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했거든요. 하나님이 혼내켜요. 이 세 명의 친구를. 그리고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빌닷의 말이 잘못된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었던 거예요. 네. 욥의 두 친구의 조언에도 구차한 변명을 한다고 생각했던 소발은 욥에게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욥기 11장 4절입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시는구나. 욥이 계속 변명을 하니까 야 네가 옳아? 너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 절친이 욥의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어둠 가운데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욥을 자신이 가진 신앙의 색깔과 관점으로 정죄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친구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신앙으로 정죄하는 게 우선시 되어버렸어요. 마치 욥의 세 친구들처럼. 네. 욥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요? Where is God?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 너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욥은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은 욥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있는데 주변의 친구들은 욥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하나님,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하나님,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욥의 탄식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욥은 절규하며 하나님을 부를 때 욥의 친구들은 신앙적인 조언이란 명목으로 욥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신앙관으로 신명기 신앙관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이런 신앙관으로 바라보면 해석이 안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최근에 20년 동안 어떤 목회자를 동향했냐면 대기업의 CEO 같은 목회자를 동경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두에 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이 그 대표적인 주자였어요. 그래서 딱 올백하고 새벽에 딱 새벽 예배 끝나면 장로님들 모아가지고 딱 당회하고 이 CEO들이 회사에서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면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가요. 그리고 시속 뭐 140, 150으로 달리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볼링 치고. 이게 어떤 멋진 목회자들의 모습 이상향으로 있었어요. 예수님과 모습과 닮아 있어요? 예수님 올백으로 넘기고 스포츠카 타고 달리고 고속도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수님 뭘 타셨는지 알아요?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당시에 로마 장군들은 어떻게 해요? 흰색 백마를 탔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탔다고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경찰을 타신 거예요. 전혀 다르죠, 모습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을 동경하고 살아왔어요. 교회 안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기복신앙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주게 되는 거죠. 잘못 배우면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사회 부조리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일, 정직하게 장사를 했는데 망하는 경우, 정직하게 목회를 했는데 열매가 적은 경우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 이렇게 질문하겠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다음에 들려줄 두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은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작다 보면 목회자의 사례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레만 목사님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했어요. 그럼 일들을 하다 보면 목회자가 지쳐요. 우리가 자비량 목회, 이중직 목회,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면서 목회를 하는 것들 되게 낭만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낭만적이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일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교회에 온전히 봉사하지 못하는 목회자구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충분한 사례를 받아서 가정에게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생활비를 줘야 되는 목회자들이잖아요. 가정이 있으니까. 그 생활비를 주지 못할 때 목회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우리 가정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가장이구나.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절망감이 들어요. 이 레만 목사님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레만 목사님의 영혼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좋은 아내는 어떤다고요? 그럴 때 기도해요. 여보 같이 기도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레만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도시락에다가 시를 적어서 레만 목사님한테 줘서 간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점심을 먹게 해서 도시락을 열었더니 시 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다가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으리니. 레만 목사님은 그 시를 보고 감동해서 나중에 작곡한 곡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예요. 제가 그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작은 일상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물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온전히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의 시비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토니 캠플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토니 캠플러 목사님에게는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었어요. 토니 캠플러 목사님은 굉장히 미국에서 설교가로서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인데 여기저기서 이제 집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청소년 집회에서 요청이 왔는데 좀처럼 아빠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집회를 가더라도 소란을 피울 수도 있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고 이러니까 좀 데리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하루는 너무 졸은 거예요. 아빠랑 같이 가고 싶다고. 아들이 졸으면 또 몸이 아픈 아들이 졸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데리고 가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데리고 간 거예요. 집회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많은 청소년들이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찾고 감동했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이제 간증할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나와서 간증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외모도 잘생기고 이런 보통 그런 나서기 좋아하는 학생들 보면 뭔가 자신감 있는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은 나와서 간증을 하거든요. 나와가지고 얘기한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간증하고 막 박수 치고 막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이제 토니 캠플러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집회가 끝날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명만 더 간증을 하자고 했는데 그때 토니 캠플러 목사님 아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저 뒤에서 집회 시작할 때 얘기한 거예요.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아빠가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있어야 돼 하고 맨 뒷자리에 좌석에 앉혀놓고 앞으로 나왔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손을 든 거예요. 당황했어요. 근데 아들을 기회를 안 주면 아들이 너무 실망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오라고. 그래서 아들이 나오는데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10대 아이들 되게 거칠잖아요. 막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리 이렇게 쫄쫄쫄 거리고 이상한 걸음으로 엉거주춤 나오니까 막 애들이 막 야유를 붓고 10대 애들이 어떤지 알겠죠? 예. 막 거침없이 얘기하잖아. 바보 같다고 막 웃으면 깔깔거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그렇게 한 거야. 나오는 시간이 토니 캠플러 목사님한테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강단 안에 섰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한 거야. 웅성웅성 됐던 게. 그리고 아이들이 울기 시작한 거야. 아이들이 울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10대 아이들은 잘 안 울어요. 네. 울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 했어요. 무슨 말이었을까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아이들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나는 나에게 무언가 줘서 감사하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나에게 주어진 조건들 때문에 감사했는데 내가 정말 하찮게 여기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저 아이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라고 한 거야. 아이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울기 시작한 거야.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더 많은 은혜가 넘쳤어요.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은 정말로 정직하고 정말로 충성스러운 그런 욥이라고 자랑했을 때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에게 주신 것들이 있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단이 불만스러운
말투로 얘기하는 욥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하지만 욥이 그랬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기브 앤 테이크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지 않았어요. 욥과 하나님의 관계에는 환경과 상관없이 친밀함으로 신뢰함으로 묶여있는 그런 신앙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욥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시련을 견디고 난 이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를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뭐라고요? 내 눈으로 주를 배운다고 얘기해요. Where is God?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보여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련의 시간들이 지나니까 이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영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상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영 아닌 거예요. 시련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욥은 이제 하나님 당신이 보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이야기 들었죠. 신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내 자신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건 잘 되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호한다고 믿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있죠?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지?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정말 신실하게 살아오는데 왜 나한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지?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욥처럼.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다음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까요?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갔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욥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삶의 작은 일이라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뉴에븐교회 성도 여러분, 한 시간 잘 지내셨나요?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광고입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슬기로운 가을 신앙생활 1환으로 릴레이 성경 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누가복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단체 카톡방에서 확인하세요.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10월 3일부터 바이블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범위는 구약 성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체 카톡방 공지를 확인하세요. 세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 주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뉴에븐 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